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은 바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에게 크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는 자로 큰 은혜 가운데 묵상케 되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말씀이 오늘 좀 많이 있어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 고난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타당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어떤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마치 공수표를 날리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전에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부딪히는 오는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살았기 때문에 아니고 또 나름대로 고난이 현재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종류는 다르고 또 정도는 다르지만 다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영광이라는 이 말씀, 이 다함 없는, 한량 없는 말씀 가운데 참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이 어떤 마무리도 짓는 것 같은 로마서가 이렇게 쫙 달려오다가 이 한 절의 말씀이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영광이다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영광이 인간사 어떠한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이 영광은 우리는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보지 못한 저도 실제 이것을 나누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삼층층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인간들이 맞닥뜨릴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것을 본 자로서 본인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보고 실제 맛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럴 거야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더더욱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미료를 썼는지 어떠한 레시피로 하셨는지 간에 그런 비율과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고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것들은 실제 그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맛이 어떠하든 간에 검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맛이 나지? 그 재료에 대한 그야말로 어떤 이렇게 검색도 가능한 거죠. 그야말로 이건 재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인을 아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재료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실제 우리가 맛보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미 그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으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에서 영화라고 표현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칭이라고 하면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그 끝까지 그 견뎌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 영광이 실제 조직신앙에서는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영원한 몸을 입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화로운 모습, 그 영광됨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아늑한 그런 어떤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지위 정의가 완전해서 동물을 지나가는 것만 보고 그냥 특징을 말하면 그것이 곧 이름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름 짓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은사 있으신 분이 있으면 훨씬 더 이런 것에 가까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 아담의 그런 후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정말 꺾여지고 어그러져서 우리의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안과 불행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의 5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것이라면 지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마음을 갖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가면 오히려 회방을 합니다. 그 장소의 공동체 중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늘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에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끄끌려고 하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주문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배우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 날마다 다시금 살아나요. 내가 죽었노라 하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내 성정으로 인하여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안에 늘 솟구치는 것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다스려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날마다 이걸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기도로 가져가고 저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금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은 대개의 경우 정말 대개의 경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고난이 나의 어떠한 잘못된 것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건 죄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난이라 하면서 여기서 영광을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신 건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나의 의로 어떠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꼭 고난 받은 것처럼,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나 목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은 그 행태나 양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교만함이 지극할 때 그것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자, 위에 있는 자, 높은 자일수록 그러한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들은 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자세 가운데 불안함과 어떠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할수록 그 자리에 권위가 있을수록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것이 악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채널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도 듣기가 거북스러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본래 인간성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성은 그 영광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정말 유산으로 상속받기에 부모에게 정말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참히 사실은 이렇게 비극적인 말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 짐을 해코지하여 미리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영광으로 우리의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으로 옳았다 칭의를 받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떠한 것이다? 실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계속 조명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자 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적인 것 스스로 만약에 한다면 굳이 성경을 계속 볼 이유가 뭐가 있으며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를 조명시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아는데, 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지 않죠. 50년이 넘었으니까. 언제부터 교회 갔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이 한글을 깨우치기 전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모태신앙이 그렇게 보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교회를 오면 올수록 저는 매일 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그러면 이미 다 깨우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하였는지 요즘에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가깝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근처에도 가기가 우리는 너무나 사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난이 일 때 그것이 환난이라면 그것이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왜 소망이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이 어떠하다? 비교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쓴 기록을 할 이 나이는 이미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 본인에게 쓰는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들이 대개예요. 저한테 감동이 없는 말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지금 베드로는 이미 상당한 성화를 거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정말 측은하고 국렬함을 입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이 초대교회사에 길이 남을 그 위대하신 사도로서 지금 가는 길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그리고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탁 나오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예측이 된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는 그것을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레퍼토리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몇 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심령이 그 몇 해 전과 다른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몇 독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몇십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몇십 독한 사람은 이미 몇십 독 읽은 거를 왜 또 읽어요? 왜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최초의 그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와 지금의 내 심정이 다르고 앞으로 또 수년 후에 그 말씀을 대하는 내 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하나님을 부를 때 공포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계속 불러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꼬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 이러면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그냥 울면 어머니가 와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알아들으시잖아요. 대개의 경우 알아들으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러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주의 뜻을 묻고 내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다가 사실 오늘날 여기 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아버지로 친근한 가운데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예요. 자녀분들 키우시면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이 아이가 무슨 마음이 울적해서 부르는지 아니면 뭔가 자랑할 게 있어서 부르는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부르는지 대충 아시죠? 아는 사람 한 명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여보 할 말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되는 데의 기준이 무엇에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데 있다고요.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그 자녀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거에 의존하여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근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예. 저희의 모든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약을 가도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얘기할 것도 없이 모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앞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고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자꾸 그걸 고난을 강요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받으신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저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아니면 그것의 시작으로 인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신학을 알든지 그것이 아무런 나의 지식적인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어찌 나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저에게 올 때마다 저는 요즘에 사실 많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얼굴을 맞추면서 인사가 이거예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난 눈물 펑 날 뻔했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인사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그 힘듦이 뭡니까? 사실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럽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 안에서 또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있는 관결된 일들이 제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힘든 것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랑이 힘듭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하여 관계적인 것으로 인하여 힘든 것들은 실제 정말 실마리도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적인 것으로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부르고요. 내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하고 시작하면서 의문을 갖거나 어떤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어떤 이 물음표를 달았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강도죄, 도둑질하는 거와 같으냐 이거예요. 결코 그것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니까 원망하는데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해. 정말 어린 마음에 내가 억울해. 억울해서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고 내 용서를 못하겠는데 그것이 죄래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많이 질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와 같은 자도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자도 용서하신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도 불쌍한 자요. 나의 관계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악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가정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먼저는 그 배우자 된 남편 된 자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저보다 형벌인지라 예우를 갖추고 그러면서 다소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도 이렇게 같이 신앙 안에서 같이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에이 그럴 리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싸함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이 전도자의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도 없었어요. 그냥 에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그걸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된 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더 이상 그거를 뚫고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산 남편이 부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지금도 그분이 그런다면 저는 참 그 남편 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인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서 띄어내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를 통해서 불쌍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들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그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어떻게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데 고난이 없는 과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하지만 실제 많은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사람 중에 지잘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린 채널 돌려버리고 싶어요. 뭐 자랑하러 나왔나? 간증하러 나왔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내가 여기에 이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아니면 없었다. 이것이 간증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했고 이때 여기서 선택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가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됐고 그게 그 누구일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자랑하는 곳에 가서 했어야죠. 근데 그것을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세 타령을 하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실제 여기서 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이 지금 몇 가지 말씀은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신학자께서 쓰신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당한다 해도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을 의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더 확신해야 된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일이 생겨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별로 해코지를 당하는 일도 없고 자기한테 대적하는 일도 없고 그냥 좀 생활이 평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길거리를 걷는데 돌을 맞았어요. 누가 해코지란 돌에 맞았어. 그런데 그분은 그 흐르는 피를 이렇게 멈추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수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시거든.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시라고요.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누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요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코로나. 네.
의심하죠. 하나님 어디 계셔? 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섯째는 고난을 당할 때 앙심을 품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불평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하여 한 곳도 성경 말씀에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난은 나의 숙명이야,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체념하기 쉽습니다. 이건 내가 숙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빠가 때로는 우리를 야단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야단칠 때가 있는데, 그 친자녀는 친엄마, 친아버지한테 사실상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대함하고 달라요. 그래서 엄마하고 더 그에게 안기고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저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고난 받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고난 받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더 합당히 여기고 더 감사히 여기면서 나갈 때 그에 마땅한 행동이 나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놓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딱 그런 생각하는 순간 실족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실족하는 순간 그의 매맞음, 그의 고난, 그런 것들은 다 놓쳐지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매와 감옥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런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영광에서 보니, 그죠?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고난들이 쭉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기록들이 이게 다 영광의 상흔인 거예요. 영광의 상흔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뭘 보라 그래요? 자, 못자국, 이 창자국 너 봐라. 그건 영광의 상흔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흔을 만져본 도마는 꼬꾸라지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에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면 그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생각하시고, 영광이 크구나. 받을 때마다 힘들어? 영광이 크겠지. 이것이, 그 영광이 뭐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어떠한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늘 고난을 말할 때 현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서 사실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장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근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사실 우리한테 고난만 주시지 않고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과정상에 힘드신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중간에 우리가 한 번씩 정말로 아이고 못 견딘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로 그렇게 놀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 가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 잠시의 기쁨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저희는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공간에 다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것들은 실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종교가 신앙이 아닌 것들을 보면 대개 어디서 뭐 돌을 닦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그것으로 어떠한 것들을 삼든지 실제 상당한 어떤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실제 많은 이단들은 교주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살아있을 때 본인들 스스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주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실제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꼬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포획을 해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어요. 때로는 어떠한 것에 자기를 팝니다. 가룟 유다처럼 팔아요. 그것을 취합니다. 양심은 그게 아닌데 그것을 자기의 그 양심을 파는 거죠. 알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지금 써 있는 저 말이 과연 나에게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가? 저도 사실 전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올라오면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같이 나누고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어느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눌까?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생각을 같이 하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고충을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극복하면서 사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고충이 있으시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란 만약에 고충이면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교만하고 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정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지 않도록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